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가 올바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올바로 알아듣는 방법은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 성령 받느냐? 누구만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세상에 나올 때, 나오기 전이죠.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 내 영을 부어서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아래 지식을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글로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철학이란 인문학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해석할 때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지적했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 헛된 속임수다. 그 노략질 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버리라는 거죠. 철학과 과학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마라. 그 육신적인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주의를 기울이라.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뭔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명철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시작이에요. 성령 받으면 알게 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빛에 하나님 빛이다. 참빛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함이라. 분별력.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데 마귀가 파놓은 함정, 구덩이, 사탄 마귀가 쳐는
그물,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인다고 뭐, 내 눈이 뭐, 보이는,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분별력,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영적 분별력, 영분별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알 수 있다.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를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타국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타국인은 언제든지 누굴 미혹하고 유혹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를 항상 타겟으로 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계속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조성되지 않은 사람, 동물적 사람, 여섯째 날에 창조돼 분리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깨달으지 않으면 또 읽고 또 읽고 2장도 3장도 마찬가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요. 주님이 분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얼마나 쉽게 분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인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들어. 왜?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기초.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는 기초예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으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날 비춰보여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들을 듣길 싫어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도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 나눠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그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무슨 인간의 힘,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과 나눠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 책망으로 드려야 돼요. 날마다 책망으로 듣고 돌이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누구만 됩니까?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제사함 받은 사람만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고 들어와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왔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왔어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게 갈대 같은 자를 줬다. 갈대 같은 지팡이를 줘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성소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성전 뜰로 쫓아내라. 성전 뜰에는 1260일 동안 짓밟는 엄청난 시련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큼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렸을 땐 깨닫지 못하죠. 성장에 육신이 성장했다고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야 나이 많이 먹으면 7, 80, 90대면은 어린애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늙었는데. 이 육신도 6, 70, 80, 90대가 되면 어린아이로 생활 자체가 바뀌어요. 그건 나이가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예언의 말씀, 병 고치는 거,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목적은 한 가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분별력을 갖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는데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마귀가 달라들었을 때 시험하려고 왔을 때
어떻게 이기셨나?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돼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내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으셨다.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더라도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잘못된 길인가?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인가?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간 길인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얼마든지 사람에게는 환상도 또 꿈도 얼마든지 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하늘 아래의 사건을 가지고 보여주고 그 마귀도 얼마든지 하거든요. 사탄도. 루시퍼가 원래가 사탄 마귀 우두머리 아닙니까?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타국 여인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타국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타국 여인은 누가 타국 여인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게 타국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타국 여인이라 그랬어요. 타국 여인.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입술이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들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한가.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계속 사도들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요. 꿀처럼 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게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낄 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다. 마지막 쑥같이 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철학과 과학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정신이 뻗쩍 나지.
마지막은 쑥같이 쓰다. 마지막이 언제? 세상 끝날 때. 지금이야 달콤하고 좋지요. 그러나 마지막은 쑥같이 쓰다.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Lack of fire. 유황 불못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밥인데 뭐하러 기다립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그걸 깨달아야 되지요.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세상에 내려와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모르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로 돼 있어요. 성경 66권은 방대한 책 같아도 하나로 돼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이 큰 그림인데, 거룩한 그림인데 그 원본을 모르고 어떻게 성경 66권을 퍼즐을 맞추냐 아니면 짝을 맞추냐는 거예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그 짝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짝을 보면은 내가 누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영생에 대하여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들으라. 어떻게 들이? 책망으로 들어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면서 기둥이에요. 빠질 수도 있고 이걸 떠나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대적 비밀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침에 동쪽이 붉어지면 비가 오고 저녁에 서쪽이 노을이 붉어지면 다음 날에 날이 좋다. 이런 하루의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모르느냐.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소리 말씀 드려야죠.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패권 국가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회개할 때 이방인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다. 왜?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 10사람이 있어. 그 10사람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마땅히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선생이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은 더하죠. 왜? 지식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뭐 AI 시대다, 인공지능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기 좋습니까? 사람 눈은 얼마나 속이기가 좋아요. 한편으로는 감춰졌던 비밀들이 이젠 다 선포되잖아요. 여러분이 경건의 우진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도 얼마나 깨닫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거룩한 그림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지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해야 돼. 주님은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찾아왔고 자기하고 같이 30년 동안 사는 형제 자매고 옆에 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찼어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똑같잖아요.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누가 내 모친이냐. 심각한 문제예요.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 받아야 한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나 어머니는 육신을 낳아줘, 껍데기를 낳아준 거예요. 육신, 동물적으로. 그게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리킨, 그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는 참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나, 그 말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뭐로만 이기느냐? 예수 이름으로 밖에 못 이겨요. 하나님의 양날 가진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 성령의 칼, 약속과 명령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 그건 타국인이에요. 그게 누구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든,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같이 먹고 살고 있지만은 길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